창세기는 전체가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창세기 안에서 우리 육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만물을 종결하시고 그분의 부활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 부활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들만 용서하고 내 인생에 영원한 저주가 없고 다시는 내가 막 이렇게 사망에 매여 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내 인생을 막 하나님께 막 사정해 하나님의 축복하는 그런 인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가진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나의 정말로 내 인생 자체를 종결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정말 나에 대하여 죽은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크게 봐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사실 본질적인 이해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1장부터 6장까지 하겠는데 1장 4절엔 죄에 대하여 우리 죄를 덮어서 죽은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란 나의 옛사람과 나하고 하나 되어 있는 나의 옛사람의 문제. 근데 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2장에 보면은 가장 주님의 반대되는 건 나 자신이었어요, 실은.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옛 아담이 죄가 있기도 전에 옛 아담이라는 게 있었고 옛 아담 전엔 사탄이 있었고 그러니까 죄도 하나님께 나의 불신을 하는 죄라는 사탄 자체도 내 안에도 하나님께 문제지만 나 자체도 문제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사역에 유용하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가진 기질과 성격이 타고난 대로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제한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 우리의 본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가 가진 담대함, 그리스도가 가진 아름다움 믿어, 그리스도가 가진 겸손함,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리스도의 인내로 해야지 내 인내로 인내하려고 하니까 좀 참다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타고난 선한 성품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상처받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는 인격을 말해요. 동물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분은 참사람, 온 우주에 참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정상의 레인지가 서로 비정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정상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비정상이 비슷하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다 눈 두 개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눈 하나 있는 세상에서 눈 두 개가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워낙 옛 아담들로 늘상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실제에 대해 무지한 것이지 실제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면은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을 진짜 품으셔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우리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가 그때부터 실제 우리 안에 소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죠. 소망은 그냥 바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믿음 안에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소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성품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그리스도가 얻어짐으로 주시겠구나. 그래서 온 우주에 진짜 정상적인 인간은 단 한 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정상성이 내 안에서 자리 잡아야 되죠. 그때야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뛰어넘어 나라는 인간 자체도 그제서야 정상적 인간으로서 정상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가정이나 일터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은 세계적인 장이죠. 세계사적 장이잖아요. 바울의 선교가 건너가는 장이잖아요. 예루살렘이고 여기 안디옥인데 1차 선교여행 갈라디아 지역 하고 돌아오고 2차 선교여행 가가지고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갔을 때 마게도니아 청년이 나타나는 꿈을 꾸고 건너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항구 네아폴리를 거쳐 거긴 작은 항구 도시고 큰 도시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세운 빌립보라는 곳이. 그래서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2차 선교 여행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물길과 방향을 바꾸고 거기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데살로니카 지역을 거쳐 베레아를 거쳐 고린도를 거쳐 아덴을 거쳐 이렇게 유럽 지역의 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되는 게 사도행전 16장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사적인 방향을 셈족에서 야베 쪽으로 바꾼 사건이죠.
창세기를 수행해 갑니다. 바울의 사역 안에서.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더니 빌립보가 대전 같은 도시 아닙니까? 이렇게 큰 도시. 이런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뱀을 칭칭 감고 점치는 그 여인을 고쳐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감옥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에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복음 중에 복음이죠. 몸을 상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근데 하나님의 때도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간수가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우주적으로 위대한 질문이죠. 인간이 뭘 해야 될까? 근데 무슨 구원일까? 한번 그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무슨 구원일까? 예를 들어 죄수들이 일부는 탈옥을 했겠죠. 바울과 신라 같은 사람은 안 도망갔겠지만. 그러나 이 이후에 그 빌립보의 상관이, 빌립보의 총독이 간수한테 잘 지키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러면 이 이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죄수들이 탈옥하게 되면 간수의 목을 베는데 그 육신의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인가? 그게 포함되지 왜 포함 안 돼요? 지금 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뭐 진리를 뭐 많이 알면서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총체적인 내 인생의 어둠에서 어떻게 나는 구원받을 것인가?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도 많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감옥에서 나 죽어버려야지 하는 그런 몸이고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어떻게 믿고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그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제가 아버지가 돼서 살아보니까 부모가 돼서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세상을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약해지고 세상은 너무 크고 과제는 너무 엄청나고 나는 너무 실패고.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구출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만이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이 그대로 똑같아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자녀들도 크면 똑같아요. 그 본성 그대로 나타나요. 그리스도 없으면 조금만 살다가 힘들면 그냥 나 인생 끝내버려야 되지 이렇게 된다. 아비의 식사가 신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자녀의 이는 반드시 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가 역전시키는 게 예레미야 31장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의 새 언약을 받은 자는 아비의 이가 신포도주로 인하여 아무리 시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이가 시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역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몸속에 조금만 절망이 일어나면 나 세상 끝내버려야 하지 하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피가 그 자녀들에게 왜 없겠냐고요.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위에 믿으라요. 인생을 새로 건축하라는 헬라어 단어 에피가 들어있는데 주 예수 위에 네 인생을 건축해라. 그 얘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보너스만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인 거예요. 필수. 바울이 봤을 때. 너는 진짜 너뿐만이 아니라 네 집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너는 지금 문제가. 너는 너무 심각하다. 그 얘기예요. 그건 우리 모두잖아요. 우리 모두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선 내가 복음의 대적자요. 내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대적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나로부터 와요. 내가 절망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과도하고, 내가 과하고, 나 자신이에요. 문제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난 이것은요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일으키신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십시오 이런 설교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제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인간은 자기를 비울 수가 없어요. 복음은 자기를 비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이미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이 믿음이 내 인생에서 승리하고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해도 매일 성도를 보면 안 죽은 것 같거든. 안 죽은 것 같고 그 성도가 살아있고 또 나를 봐도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 같고 그리스도는 안 사시는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저를 곰곰이 살펴봤는데 저는 그리스도하고 안 죽은 것 같더라고요. 안 죽은 것 같고 내가 산 것 같고 주님이 죽은 것 같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봤더니 성경에 내가 죽었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성경을 믿든지 내 판단을 믿든지. 내 판단을 믿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 보고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자기 감정에 의해서 끌려가서 사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을 통하여 사는 거지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생각해낸 판단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란 살아있는 실제라서 이 믿음이 내 인생에서 승리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어쨌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그 믿음을 성도도 나도 적용하고 살면 그 믿음이 진짜 실제 역사해요. 그 역사하는 이유는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죽은 분이 아니요 부활하셨느니라. 살아있는 분이고 밖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은 나가 반대, 나도 끝나죠. 3장에 가면은 저주 자체를 끝내죠. 이건 새로운 문제예요. 지금 나를 율법과 저주가 나를 선고하여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나를 향하여 그 엄중하고 지엄한 게 서 있어요. 언제나. 쉽게 얘기해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송이 되게끔 그게 내 인생의 목표로 하나님의 나를 세상에 모든 아담을 그렇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나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좋아하는 삶 그리고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그 죄라는 것, 그 불신, 교만 이 자체 덩어리로 나를 살아가게 할 때 이 율법이 나를 향하여 정죄하는 거죠. 사탄은 정죄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하는 말은 참소한다고 하는 거고 율법이 하는 것을 정죄한다고 부릅니다. 율법은 정죄라는 말은 카타크리노, 크리노가 판단,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을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고서 모든 온 우주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은 사실 다 안 맞는 거예요. 사탄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해도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걔가 날 잘 몰라. 하나님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할 때만 그게 진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죄, 율법 자체는 하나는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루지 못했을 때 율법이 나한테 정죄를 하는 하나님의 이 법칙 자체가 모든 인간에게 아담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칙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이 법칙을 없는 채 하고 넘어가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율법 자체 육신이 되어 믿음으로 그 육신에 연결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한 자가 됐고 주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 자가 우리 측에서 보면 믿음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편에서 보면 만물을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와 능력 아래 그분 당신 안에 우리 자신을 이미 집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의 성취가 우리의 성취가 돼서 그분은 율법 자체를 성취하신 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형벌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불의한 하나님이 되니까 그 형벌도 본인이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성취하시고 두 번째, 율법은 언제까지나 성취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계속해서 명령.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율법이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성취해라는 명령과 이루지 못하면 저주에 처하게 된다는 명령과 저주라는 이 사슬을 아예 율법을 만드신 그분 자체가 십자가에서 율법과 율법의 저주를 조문과 조문에 속한 규례와 저주를 그분 자신 안에 담고 그분이 못 박히심으로 그것도 못 박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우리가 전에는 율법이 우리 남편이요 율법의 아내 되었으나 7장 4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죽듯이 죽어서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 살아나 새로운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가려 하려 함이니 라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 구약과 신약 성경의 어떤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첫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이 두 과정을 동시에 거치는 거죠. 첫 언약이라는 그분을 만나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해서 율법을 알게 하고 율법의 심판을 알게 하고 율법의 정죄와 진노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 한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또 한 분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을 그분이 성취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지 못한 인간의 진노조차 그분이 담당하시고 율법을 성취하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조차 그리스도 그분께서 치우시고 새로운 존재니까 새로운 존재는 율법의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이후에 아내는 남편의 법에 매이지 아니하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의 죽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율법이 우리 신랑에 대해서 계명을 내가 성취해야 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죠. 그러니 계명이 미워지죠. 원수를 사랑하라. 계명이 미워지죠. 원수도 미운데 계명이 미워지고 계명을 준 하나님도 미워지고 계명 다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약속으로 믿고 믿음의 법으로 믿으면 로마서 3장 27절 그러므로 무슨 법이냐? 자랑할 데가 어디냐? 무슨 법으로 써냐? 행위의 법이냐? 이것을 내가 지키라는 행위의 법이냐? 아니에요. 믿음의 법이니라. 무슨 믿음의 법이에요? 이 계명을 주님이 나한테 이루신다는 믿음의 법. 그러니까 나를 반드시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믿음 아래 사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주님이 역사해서 그 안에 그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삶으로 간다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원수 때문에 괴롭고 명령 때문에 괴로웠어요. 왜? 용서하라는데, 그러니까 원수 봐도 괴롭고 하나님 보면 용서하라고 해서 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시누이도 싫고 시어머니도 싫고 말리는 며느리도 싫고 다 싫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법이요. 첫째, 믿음의 법이요. 이것을 주님이 반드시 내게 이루신다는 믿음의 법이요. 두 번째, 약속의 법이요. 약속의 법은 그분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고, 세 번째, 축복의 법이요. 축복의 법이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감춰두셨다는 거니까 출석상은 출석한 사람만 받는 거잖아요. 결석을 3번 했는데 출석상 받을 수 있으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만 받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은 그 계명 속에 감춰두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축복이요 약속이라고 부르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모든 것 이면에는 우리를 향하여 붓고자 하시는 그분의 풍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장에서는 율법의 문제, 주님이 율법을 끝내시고 율법을 지키고 말고 율법의 정죄 끝내, 율법 자체를 끝내, 율법의 규례에 매여있던 우리 자체를 끝내, 십자가로 4장에 가면은 초등학문으로 우리가 세상에 배우는 모든 지식들을 끝내, 우리의 노력을 끝내, 우리의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행위의 어떤 우리가 애써가지고 신앙 훈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노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것은 이삭도 하나의 과정이라 결국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내고 싶은 그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내고자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구나. 그거를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을 믿어서 아들이 태어났듯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하나님이 또 이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의 완성을 즉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이루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서 은혜 아래서 우리가 조성돼가는 신앙으로 바꾸라고 전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 4장에. 5장 가면 정과 욕심 죽죠. 6장에 가면 세상이 죽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는 사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 놀라운가에 대해 제가 설명하는 이게 창세기와 뭐가 관련이냐면 창세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예요. 그러면 우린 창세기 1장을 설교하며 두 가지 창조를 가르쳐야 하죠. 첫째,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의 모든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나고 우리 인생은 7일이 하나님 보실 땐 우리 인생 7일이에요.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구약으로 하면 8명이고 신약으로 하면 12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우리 인생 7일이 이 7일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만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바울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는 그 구약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어떻게 응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첫째 날의 역사. 그러니까 첫째 날은 주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거죠. 우리는 이미 첫째 날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의 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하늘을 만드신 거. 우리는 둘째 날 안에 이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전하느냐? 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루실 것다도 구약에서는 기쁜 소식이었어. 먼 훗날 이루실 거다. 예를 들어서 요엘이 여호와께서 다 이방을 심판하고 새롭게 이스라엘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신 날이 올 것이겠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은 막 이스라엘이 다 끝나고 갈대아가 막 쳐들어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약속,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막 그걸 받고 흥분해서 먼 훗날 하나님 반드시 그걸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성취했잖아요. 우리는요.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를 이미. 그러니까 교회가 첫째 날의 역사이며 둘째 날의 역사가 체험되게 하는 거죠. 둘째 날의 역사. 주님이 우리 사망의 물을 이미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날 설교 가끔 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사망의 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둘째 날의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 안에 하늘이 조성되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늘이 조성되어 있고 우리 가정 안에 하늘이 조성되어 있고 우리의 일터 안에 하늘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경계 가면 사망의 물이 있어요. 그러나 한가운데 그리스도라는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늘이 조성되어 있어요. 둘째 날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망의 물을 물러가게 해서. 그런데 그 하늘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역인데 거기서 조금만 내가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금방 사망의 물을 만날 수 있어요. 사망의 물도 있으니까. 셋째 날의 역사는 주님 안에서 우리를 더 알곡과 과실과 땅과 밭이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도 되고 하나님의 하늘의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의 실제가 되기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밭이 되어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풍성한 소출이 나게 하여 하나님의 우주 만물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감람나무 되게 하시고 포도나무 되게 하시고 무화과나무 되게 하시고 열매 없으면 주님이 와서 저주해야 맞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님, 나는 아담으로는 열매를 못 맺으니까 아담을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야, 아담은 말라버렸다.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구나. 그게 행복인 거죠. 너무나 행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냐하면 그동안 나는 이 돌연변이 무화과니까 잎사귀하고 열매는 비례해야 되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는 세계에서 희귀종이 하나 둘 찾을까 말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신기해서 간 거예요. 저런 돌연변이가 어디가 있는가. 항상 잎사귀와 열매의 크기는 비례해서 그게 무화과의 특징이에요. 다른 거는 잎사귀가 나고 꽃이 나고 그 다음 열매가 피는 진행형 이렇게 되는데 동시 진행형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 특징이거든요. 야, 저런 신기한 나무가 있구나. 근데 그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안에 경건의 생명을 내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 옛사람 아담 보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네가 그리스도가 되바라가 아니고 아담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네. 복음 아니에요, 복음. 모든 믿는 자들의 성도의 가정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사시네. 그들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사시네. 비즈니스를 그리스도가 책임지고 계시네. 그들의 공부도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네. 그들의 꿈도 그리스도가 꿈이 되어주시고 길도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길 자체가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신뢰하고 믿음을 적용하여 아브라함처럼 힘차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놓으시는 것은 뭐든지 헛되다로 고백을 만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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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만드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옮겨놓은 이 놀라운 비밀이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복음을 선포를 해야죠. 이 복음의 전파자로 우리를 부른 거지, 계명을 놓고 이 계명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율법의 전파자로 선포하고 있으니 그걸 얼마나 우수해요. 넷째 날 해, 달, 별의 역사, 광명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고 광명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반사하는 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교회 안에요. 각각의 별들이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주님을 반사하는 별들로 살아요. 우리 각각의 이기는 성도들이잖아요. 땅에서 모래가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별이 되는 신앙의 전진, 넷째 날의 역사 아니야, 이게 넷째 날. 다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로서 주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셨으니까 먼저 그리스도께 낚인 물고기가 되고, 주님이 우리를 어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박국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하박국 2장에 물고기처럼 전부 다 휩쓸어가지고 다 잡아간다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박국 1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하박국 2장에 그들이 이렇게 우리를 휩쓸어가는 그 갈대아인들을 하나님이 거꾸로 심판하라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는가? 주님이 우리를 전에는 사망에 끌려다니고 염려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불신에 끌려다니는, 패배에 끌려다니는 그런 물고기로, 그물에, 절망의 그물에 걸리면 거기 걸려가지고 거기 가서 죽어가지고 팔려가는 물고기였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거꾸로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셔서 나한테 복음의 그물을 던져주고 많은 사람들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사역으로 나를 바꿔주셨다는 거 아니야.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공중의 새처럼 주님이 우리를 독수리가 되게 하셔서 하늘의 신성을 보게 하시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신앙의 수준까지 나아가며, 땅의 것은 왜요? 하나님 당연히 주시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구할 게 그렇게 없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 한번 해요. 내가 구할 게 그렇게 없는가? 그런데 하늘의 것은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영적인 생명과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내 안에 더 가득하기를 그리스도께 구하며, 그게 독수리의 신앙 아닙니까? 승리하는 신앙, 비둘기의 신앙, 순전하고 눈이 하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거를 내 차원에서 노력으로 추구할 뿐 아니라 믿음을 넣어서 주님이 이루시고 생명이 와서 저절로 그런 생명을 내는 겁니다. 돼지한테 사람 생명이 들어가야 사람이 되든 저절로 내는 거죠. 저절로. 우리가 곰의 후손이어가지고 좀 끈기는 있습니다만 복음은 그런 정도로 환웅 수준 그런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복음이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 삶을 통해 성취하시는, 우리는 믿음을 제시하고 그분은 우리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주님과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의 사랑의 그 역사, 이것이 복음의 실제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거든요. 믿음이 없어도 또 돌보시고, 믿음이 없어도 긍휼히 여기고, 믿음이 없어도 우리를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찬송 제가 제일 좋아한다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다가오사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왜 그러냐면 언약을 맺어서 그래요. 주님이 그러시겠다고. 그래서 이 언약은 주님이 승리하는 언약이라,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여러분 보세요. 저하고 그리스도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저의 불신하고 예수님의 믿음하고 예수님의 은혜하고 대결을 벌이면 누가 이기는지 보시라고요. 저한테 아직도 불신이 있고 저한테 아직도 세상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지만, 저의 이런 것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이 대결은,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나한테 왔고 나는 주님을 대하여 배반과 무정함을 가지고 대하는데 누가 이기느냐? 저는 그 결과를 알아요. 그리스도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결과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은 나를 온전히 얻을 것이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잃어버리죠. 기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구원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늘 거부해. 아침에도 거부, 저녁에도 거부, 한낮에도 거부, 다음날도 거부, 계속 거부, 죽을 때까지 거부. 그건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리기가 그리스도인은 생명 안에 있으면 이론상 가능한데 실질상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가능한 일이 있어요. 당신이 걸어서 달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이제 진공에도 거기도 다리를 놓고 이렇게 이론상으로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거 그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매일 주님을 향해 불신을 잠깐은 할 수 있어요. 늘 배반은 해요. 그런데 늘 배반한다고 성경에 돼 있지 배반 상태로 계속 있다고 안 돼 있는 거예요. 늘 배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주 주님께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왔다가 해결되면 이용 가치가 떨어져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내가 하고 내가 뭐가 잘 되고 내 힘으로 할 때는 막 하다가 안 되면은 다시 주님한테 가서 주님 힘을 주시고 뭐하고 하다가 좀 된 것 같으면 다시. 그래서 늘 배반한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배반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주 예수를 거부한 채로 계속 평생 있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불가능하더라고요. 첫째 불가능한 게 첫째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예정하신 그 예정에 굉장한 파워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나 이상의 것으로 내 위에서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나를 반드시 얻게 돼 있고요. 세 번째 주님이 내 안에다가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도 실제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나한테 믿음을 준 게 실제. 그래서 저는 불신이 있는데 옆에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넣어줘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안에서 작동하면서 하나님을 꼭 신뢰하게끔 만들어요. 왜? 내 힘으로 하다가도 안 되면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생명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계속 권면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날 위해 중보하고 있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사람 통해 전해주죠. 저 사람 통해 전해주죠. 어떻게 잃어버려요? 잃어버릴 수가 없지. 물리적으로 잃어버리지 실제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어. 이제는 진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죠. 어쨌든 간에 여섯째 날의 역사는 신앙 안에 더 전진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을 위한 가축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사람이 돼요. 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아담의 신부가 되고 남녀가 혼인한 이야기가 남녀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밀을 말해주겠는데 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비밀이다. 그 말씀에 숨은 비밀이다. 그러면 말씀에 숨은 비밀. 우리의 모든 인간의 결혼은 그것도 온전 안 해요. 이 땅에서 그건 뭐 갈라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끝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그 가정이 어디 갔나? 저 가정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 남동생, 여동생. 너무나 단란하던 거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시골에 혼자 계시고, 동생들은 다 각자 가정 꾸리고서 없어져 버렸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명절 때마다 찬송 부르며 부르던 그 가정도 없어져 버렸어요. 가정도 영원 안 합니다.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가정의 그림자예요. 남편은 우주적 남편의 그림자예요. 아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아내가 되는 것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다 그림자예요. 주님이 몸인 거죠. 골로새서 2장 17절인 것처럼. 그래서 참결혼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로 누리게 하죠. 생명의 강으로 누리게 하죠. 4개의 강이죠. 생명나무로서 그리스도가 누려져 에덴 동산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뭘 그리스도를 조금 안다고 이야기를 하며 겨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에서야 그리스도를 찾는 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미 첫째 날에서 태초 그분은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분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천지 그분은 진짜 우리 참 하늘이 되시고 참 땅이 되시고
그분은 창조의 본능이 우리에게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소유한 자에게는 안에 창조성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다. 안식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요, 안식일이요, 거룩이요, 그분이 참 안식 자체이시요, 그분을 가지는 게 안식일을 가지는 거고, 그분 안에서 나는 죄의 수고를 쉬고, 율법의 수고를 쉬고, 죄의 악한 일을 쉬고, 쉬는 게 아니라 그만두는 거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안식. 그래서 2장 안에서는 에덴을 회복하신 그리스도, 생명의 강이 되셔서 우리에게 유브라데 강이 되시고 기온이 되시고 비손이 되시고 희대의 강한 능력의 강이 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망을 막 펑펑펑펑 내 옛사람이 쏟아낼 때 생명은 더 엄청나고 강력한 능력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막 부어대면서 씻어버리는 에덴 동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를 제가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가정 안에 있을 때 가정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머리는 어머니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한테 다 딸린 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가정에. 그러니까 가정은 곧 교회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고 다 그리스도한테 딸렸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가정 안에서도 에덴이 회복되고 생명수 강의 내강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주 예수님을 만난 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를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 아래 있고 아담 아래 있을 때 이것을 상실했는데 3장에 오면은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해요.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 순서대로 하면 너무나 풍성한 그리스도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에덴을 주시고 생명수 강이 되시고 생명나무 자체가 되시고 생명 열매를 주신 그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혼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죄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죄하고는 상관없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창세기 2장 계시를 해요. 그분이 잠들었을 때 그분의 강력한 생명의 뼈로 그분의 신부를 조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나는 내 안에 주님의 강력한 생명의 뼈가 있음을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뼈로 부수는 거죠. 모든 절망과 어둠과 염려를 부수고 하나님은 이미 에덴으로 회복하셨고 에덴은 씨앗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왜 내가 들었는데 이것이 내 안에 체험이 안 되냐? 가서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읽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믿음을 화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마음에 목이 고든 나귀처럼 수긍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확 부러뜨려 버려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확 부러뜨려 버리시도록 진짜 주님은 나귀의 목도 부러뜨리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이 우리 나귀의 목을 부러뜨려서 당신의 강한 은혜와 사랑을 먼저 부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한테 주신 이 모든 축복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결국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냐 우리 마음을 얻으시고자 하는 그분의 요청에 우리는 결국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3장은 구속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불신과 교만의 존재로 만들려고 했는데 주님이 와서 이것을 거꾸로 회복하셔요.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을 밝히시잖아요. 거기서 인간을 저주한다는 말이 없어요. 땅을 저주하고 뱀을 저주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 저주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셔요. 여인의 씨가 이긴다. 염려하지 마라.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렇게 해도 이겨도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시아를 혈과 육, 내 가족이 되게 하고 내 친척이 되게 해서 내 가족과 내 친척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내 가족이 이긴 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역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동네에서 시골에 컴컴한 길을 이렇게 가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이 너무 멀어. 막 흉악한 일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차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차가 확 섰어요.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창문이 슉
이렇게 열리면 거기 갔는데 동네 아는 아저씨야. 빨리 타라고. 그래서 고마워. 그래가지고 타고 그래도 반가운데 문이 이렇게 쫙 열렸는데 거기 내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반가워. 그러니까 우리를 구출하러 온 분이 하늘에서 그냥 천사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인간으로 왔다는 사실이, 구출을 하시되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구출하시고, 인간의 부족함을 알고 구출하시고, 인간의 슬픔을 알고 구출하시고, 주님이요 하신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하지, 예수님이 안 하시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면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엉뚱한 거짓말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분이 돼요.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였는데, 제가 주님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원수예요. 주님의 대적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하여서는 실은 주님은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엔 사랑으로 날 보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앙은요, 대개 보면 자기 혼자서 오해하고, 꼭 그 10대 사춘기 소녀가 엄마 아빠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서 방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무거운 짐을 막 들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빛을 비춰줘서 야, 네 뒤를 봐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주머니를 막 무거운 것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든 짐은 주님이 이미 지고 계신데 자기 혼자서 막 무겁다고 그걸 뭐라고 해요? 판토마임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기만당해서 그래요. 사탄이 와가지고 그러거든요. 너 등에 있는 짐 진짜 무겁지? 막 그래요. 와, 진짜 크다. 너 그거 어떻게 들고 가냐? 막 그러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와서 빛을 비춰주시면 텅 빈 주머니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실은 텅 비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 보면 너무나 풍성한 양식이 많이 들어있는 선물 보따리를 나한테 준 건데, 내가 그것을 고난의 짐이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창세기 3장에서는 구속을 이루시는데, 그분은 참 남편이 되셔서 우리한테 가시와 엉겅퀴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저주받아서. 그것은 사탄과 함께 한 짝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만 네가 수고하여 내 얼굴에 땀이 나며 건강해지고 소산을 얻으리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만 있지 않고 너의 손에 있다라고 하나님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보다도 더 풍성한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 수 있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제 아담은 먹고 사는 걱정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해산하는 가운데 자녀를 낳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가정의 하나로 묶이게 해요. 인간처럼 자녀를 낳는 게 힘든 과정을 거치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렇잖아. 만약 아이를 사흘에 한 명씩 낳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흘에 한 명씩. 사흘에 한 명, 동물처럼 뭐 한 달에 한 명 하나 낳고 또 낳자마자 송아지는 하루도 안 돼서 막 걷고 그러잖아요. 그 뭐 태어나자마자 애가 막 걸으면서 엄마 나 배고픈데 막 밥 줘 막 이러면서 다니고 그런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자기 안에서 품고 태어나도 지극한 사랑을 줘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인간을 회복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자녀 낳는 게 저주? 전혀.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사탄에 먹혀서 그런 것이지, 사탄에 먹히지 않고 그리스도와 사탄에 안 먹힌다 하더라도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준 온 세상에 가장 그리스도 빼고 그 다음으로 큰 선물인 거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형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너무나 그릇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을 거꾸로 하나님은 되바꾸고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을 믿어라. 내가 너를 건지는 것을 믿어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버렸어요. 앞으로 나를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에서 출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노 람 아미다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베드 이세 다윗 솔로몬 로보암 낳고 아비야 아사는 여호사밧 해서 그리스도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셔서 결국에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서 많은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나한테 준 참 축복이다. 이거를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 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가면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요. 아벨로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의가 되셔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그분이 드리신 제사가 우주적인 제사가 돼서 하나님께 우린 드려진 바가 됐고 우린 드려진 바가 됐고 의가 뭐냐면 옳다는 게 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의라는 거 옳을 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생활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너 무언가를 했을 때 그래 맞아 너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걸 의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뭐를 했을 때 의라고 하느냐 믿음이 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게 너의 옳은 생활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는 실제적인 거예요. 의라고 칭할 뿐만 아니라 의 자체가 우리 안에서 조성되고 의로 칭해질 뿐만 아니라 의 자체가 우리 안에 주어지고 조성되고 의로 자라나고 의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우리는 아벨의 이야기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벨인데 우리는 주 예수님에 대하여 가인처럼 대했음을 거기서 보고 우리는 더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가인과 같은 존재로 내가 삶에도 그렇게 뻔뻔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가인은 표 받았는데 그럼 나는 뭘 받냐? 나는 뭘 받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약만 설교한 거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세운 자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자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바울한테 물어보자.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자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 하도 어려운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한테 안 물어보고 그럼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살았던 바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복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딱 열자마자 시작을 해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노예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은 복음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 복음이 뭐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가 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육신으로 오시면서 다윗의 씨로 오셔서 왕으로 오시고 씨하시니까 우리 속에서 자라시는 왕이 되어 오시고 이분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하고 구별된 하나님만이 가지신 본질의 영을 가진 존재가 돼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부활시키심으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신 분이시다라고 복음을 정의하고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을 설교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의지의 자유를 주셨으니까 저는 의지의 자유를 그리스도께 건네버린 거지 의지의 자유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저는 건네버린 거지. 그러나 건네면 주님이 또 저한테 말씀하셔요. 자유롭게 의지를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의지를 사용해요. 모든 걸 헛되게 하시지 않고 모든 걸 감사하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셔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굽혀서 복음의 사자가 맞습니다.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율법이 쉬운 것 같아. 그냥 나 율법을 전할래. 그럼 계속 계명 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계명 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도 율법이에요. 복음은 뭔 줄 압니까? 사랑이 여기 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러니까 율법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율법이고요. 틀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맞는 얘기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얘기예요. 로마서 7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건 복음은 아니라고요. 복음은 뭐냐면 사랑이 여기 있나니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진짜 사랑의 실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을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시간 차원을 뛰어넘어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전하라고. 그거를 전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개발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가인이 표 받았는데 나도 받고 싶어요. 가인의 표를. 왜? 우리가 아벨처럼 사는 것보다는 그 스토리를 읽으면 가인처럼 사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은 그래 나는 가인처럼 사는 게 맞아 이렇게 동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야 나는 아벨처럼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몇몇 집사들이 가인처럼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주님이 큰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라지만 그 사람에게 그 심령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오늘 가인과 같은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가인이 받았던 그 형별을 면제하는 표를 받고 싶은데 근데 그리스도는 70번에 7번 베드로한테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용서 안 하면은 예수님이 안 하는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인이 받은 표 이상의 표잖아요. 이 피는 베드로전서 1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받은 우리들은 이 피는 가인의 표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피예요. 이 피는 하나만으로도 진노의 사자가 넘어가요. 사탄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사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예요. 미카엘 같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하나님이 보낸 사자도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사자가 잘 보이도록 싸래기 빗자루로 막 이렇게 발라놓으면 피가 금방 보이니까 넘어가고 피를 조금 묻혀놓으면 진노의 사자가 못 보고 넘어간. 그러니까 이제 크게 발라놔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슬초를 가져다가 피를 바르는 우슬초가요. 이게 풀이 이런 풀이에요. 이렇게 싸래기 빗자루를 만들어서 피를 발라놓으라고 하지 않고 자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뿌려진 피는요. 우슬초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거든요. 작은 믿음으로 요만큼이 뿌려져 있다 하더라도 이게 우주보다 큽니다. 이 피가.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래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리스도의 표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표를 가졌으므로 우리는 가인 같은 존재, 심판받은 존재임을 알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심판받은 존재로서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표를 가진 거고 그러나 구약 안에서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성취 못하고 자기의 개인의 성과 죄악의 가문을 이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창세기 5장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문을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과 하나님의 도우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 공급하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쓰여짐을 받는다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포함된 존재라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그 본문이 접근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으로 4장에 가면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고 그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드수올을 낳고 무드수올은 무야엘을 낳고 그 이름들이 무야엘은 라멕을 낳고 하는 그 이름들이 전부 다 어둠의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족보가 우리는 되지 맙시다. 이러면 또 율법이 되는 거예요. 되지 맙시다니까. 그러면 이거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문은 불신의 가문이었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문은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동기들 한 상에 둘러앉아 이곳이 낙원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산이에요. 즐거운 동산으로 찬송하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 받았다는 거. 이거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성한 구원과 사랑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못 누리고 사는데 우리는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 두 가지 사건이 크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뭐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창세기 21장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하고 사건이 창세기 20장에 한 번 있었어요. 그랄 땅에 가서 블레셋 땅에 살 때 그곳에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하니까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돌려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꾸짖으시고 또 아브라함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 아브라함을 통해 아비멜렉의 가문을 축복하셔서 아비멜렉도 자손이 없었으니까 아내를 잘못 얻어서 그러나 내가 다른 아내를 얻어볼까? 저 아브라함은 좀 신비해 보이는데 저 사람의 집안이랑 내가 한번 천한매부가 돼볼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고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신부로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 그냥 누이라는 거예요. 누이 그렇게 그런 관계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태도여서 자손이 나게 하고 아브라함도 자손이 생기자 그때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나만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까지 대대로 관계를 가져야 되는 집안인 것 같다.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탄생하고 이삭이 탄생하며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이삭이 탄생하고 제일 첫 번째 이스마엘이 내쫓김을 당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사역이 이제 내 사역이 되고 전에 율법과 내 노력과 내 이벤트와 내 사고와 내 관념으로 신앙생활하던 것이 내쫓김 당해야 되는 게 창세기 21장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설교를 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노력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하면 그냥 쉽게 설교하는 게 21장에 맞는 거예요. 그게 이삭을 내보내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에베소서 3장 20절을 이루신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선물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가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다. 이거를 설교해 준 거죠.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하고 당신하고 그러고 내 아들하고 당신 아들하고 내 후손하고 당신 후손하고 대대로 친하게 지내도록 당신의 후손이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을 선대하도록 약속해 주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여기서 하나 더 잘합니다. 또 하나 잘하는 것은 맹세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방인인 우리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믿음의 조상한테 믿음한테 가라는 거예요. 믿음한테 가서 믿음한테 누구를 맡겨야 되냐면 나를 맡기고 나의 자녀를 맡기고 나의 후손을 맡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비멜렉이 진짜 잘한 것은 첫째 아브라함과 사귄 일, 둘째 아브라함한테 자기 자손을 잘 대해달라고 한 일. 믿음이 잘 대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믿음이 나와 내 후손들을 복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거 참 잘하는 건데 세 번째 잘하는 것은 맹세해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이 믿음을 주시고 이미 맹세하셨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아비멜렉이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문의 미래를 다 알고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좀 있으면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해서 유다도 낳고 그 아들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모세도 낳고 다윗도 낳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만유의 구주가 날 것을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진리를 다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비멜렉은 뭐 잘 몰라도 돼요.
어렴풋이라도 알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은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우물은 믿음이 파는 거지 내 노력이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아비멜렉은 이 우물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가요. 아비멜렉은 나중에 블레셋 족속과 동화돼서 이스라엘의 우물들은 아비멜렉의 후손들도 함께 마실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우물을 구약 안에서는 못 가지나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의 우물이 되셔가지고 아무나 만나는 자에게 생명의 우물을 주시잖아요. 그냥 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받은 것이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는 이 말씀을 써서 달려가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건 쉽게 써져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복잡하고 굉장히 이상한 철학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복음에 위반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자동차 타고 가다 표지판 보면은 크게 글자가 써져 있으니까 쉽게 읽지. 그러면 거기에 막 전화기 하러 갔는데 전화기 밑에 보면은 막 가득 보험 계약하러 갔을 때 막 넘겨보면 뭐 별의별 신용카드 만들 때도 보면 그때 깨알같이 그렇게 써져. 복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제가 만약 오늘 하루 종일 복음을 진짜 어렵게 설교했다면 저는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정말 교제하는데 방해자로 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라는 것은 쉽고 달려가면서 우리 인생길에서 또는 목표의 길에서 우리 사역에서 많은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게 쓰라고 하잖아요. 하박국 보고. 그렇게. 우린 복음을 그렇게 쓰는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써놓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창세기 5장에 보면 새로운 족보가 나요. 그리고 그 새로운 족보의 인물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 나타나요.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새로운 가문에 왔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셋이 되고 우리가 에노스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성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셋이 돼서 우리는 새로운 대치되는 인생, 대치됐다는 뜻이니까 대치된 인생을 살고 에노스가 돼서 주님 앞에 우리는 더 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더 고집스럽고 더 완악하고 더 폐역하고 더 완고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더 부수고 더 부숴서 언제든지 주님이 날 부수면 자아도 쉽게 부서지고 고집도 쉽게 부서지고 관념도 쉽게 부서져서 그럼 깨지면 속에 있는 게 흘러나오는데 그동안 분노와 원망이 가득 있었다면 분노와 원망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감람기름과 포도주를 가득 먹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기쁨이 흘러나오는 이렇게 깨지면 이렇게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새로운 가문에 새로운 인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가인의 가문이 되지 않는 가인의 심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창세기 6장에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온 땅을 심판하셔요. 갈라디아서 6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도 못 박혔다고 하잖아요. 진짜 홍수가 언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이지 않는 영적 인물이 세상을 전부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보여야 돼요. 이 십자가는 나의 세상을 다 덮어버린 홍수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홍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홍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옛 노아를 괴롭힌 건 홍수가 아니었어요. 노아를 괴롭힌 건 옛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옛 세상을 하나님의 홍수를 보내 흘러가 버리게 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홍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감사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홍수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홍수.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과 모든 어려움들이 홍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홍수고 다 홍수로 우리의 고난도 주님의 고난과 연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주님은 홍수로만 오시냐? 그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방주로도 오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미 있고 이거를 설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짓고자 했던 그 방주, 그렇게 지었던 방주는 그리스도의 방주의 모형이고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장난감 차를 사가지고 자가용을 우리 시골에 자가용은 시장통에 있는 잘 사는 아저씨 그 두세 분만 사장님 두세 분만 시골에 타고 다녔고
우리 집도 자동차도 없었어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자가용 타는 사람 부자였어요. 그런데 저는 자가용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난감 사다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새 5살 때 막 이불 위에서 그 자가용에 막 이불을 산처럼 이렇게 제가 만들어가지고 막 산악을 막 다니면서 막 밤새 이렇게 있었던 게 나요. 지금은 뭐 오래되긴 10년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제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저는 그때 모형을 가지고 놀았고 지금은 진짜 차를 타고 다닌다 그 얘기예요. 구약은 하나의 홍수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주적 홍수를 그리스도의 인생에서 모든 이들에게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들의 방주가 되시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의 인생의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풍성한 새로운 축복의 삶까지 약속되어 주 예수를 가진다는 게 이 전부를 가졌다는 것을 신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설교되는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창세기 그래서 6장에서 주님은 우리의 진짜 노아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역은 창세기 1장으로 말을 하자면 새 창조를 하는 사역을, 창세기 2장으로 하면 에덴 동산을 짓는 사역이고 생명수 강가의 삶을 짓는 거고, 창세기 3장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하는 사역인 거고, 창세기 4장으로 교회를 이야기를 하자면 아벨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십자가의 제사를 찬송하는 모임이 되는, 창세기 5장으로 하면 새로운 가문에 있는 거고, 창세기 6장으로 말을 하자면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 방주 안에서 성도들이 세상이 떠내려간 홍수를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믿음으로 이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고난이든 즐거운 일이든, 고난만이 아니에요. 고난을 너무 집중하셔. 그런데 고난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자체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갔고 주님이 나의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새로운 풍성이다 라는 그 그리스도가 실제다 말이에요. 그 실제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삶이 위치되어 가면 진짜 내 삶에 있는 모든 직업도 가정도 일터도 주님이 알아서 조정하여 쓰시면서 그분에게 영광되게 하는 너무나 놀라운 풍성들을 목회자도 성도도 같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듣고 기쁘기 때문에 뭐 이리저리 다니지도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일어나요. 창세기 7장에 홍수가 40일 날 내리듯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비가 더 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내려 가기를. 내 염려의 세상도 절망의 세상도. 창세기 8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홍수를 그치게 하시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또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9장에서 새로운 농사를 짓게 하시며 새 목회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로 하자면 여러분이니까 이제 제가 목회라는 단어를 쓴 거고, 여러분이 회중이라면 목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가정이 되어서 포도나무 그리스도를 누리며, 쉽게 얘기해서 전에는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어지지만 주 예수의 생명으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다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흘러가며 주님이 새로운 포도나무 농사를 짓기를 거기로 원하시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도 함은 있어요. 함이 있지만 그래도 함은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함 죽어버려라가 아니라 함아, 그런 성품으로는 하나님께 쓰임이 안 되니까 너의 그런 성품은 하나님이 제거하실 것이다 라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의 성격으로는 그 아들도 그러고 뭐 일만 있으면 목매달아 죽어버리려고 할 테니까 주님이 건져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9장 10장에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족보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가족과 우리 교회 안의 새 가족과 새로운 족보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더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나이 많이 들었지만, 젊었을 때 여러분 혼자였지만 연세가 들었더니 자녀들 주고 손자들도 보면서 나무를 보잖아요. 패밀리 추리를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꿈을 넣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 자녀들은 이삭의 하나님으로 만드시고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더 확장시키시고 믿음 안에서 더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이 아담의 이 세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나는 주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더 전파됐으면 좋겠다. 이 꿈을 간 그들의 직업을 통해서 그들의 재능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통해 그로 소망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열심히 하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용하실 테니까. 믿음으로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다 쓰실 테니까. 창세기 11장에 오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우리가 인간끼리 하는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무너지게 하셔서 내 스스로 하는 일들이 안 무너졌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일들이. 그래서 만약에 무너진 게 있다면 그 즉시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지으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그리스도가. 근데 그 일들은 서로 말이 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생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게 하고 싶은데 왜 안 지어지는가? 말이 틀리니까 그렇죠. 그럼 말을 같이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한 말을 하는가? 주 예수님을 가르치고 주 예수님을 속에다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면 주 예수님으로 말이 통일돼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은 다르게 한 것 같은데 얘기는 똑같은 얘기 한 문장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문장. 그래. 이게 모든 문장이 다 다른데 결국 하나는 예수님이 너무 풍성하고 좋다는 이야기야. 그게 그분 안에서 너무 모든 것을 다 선물 받아. 너무 그거예요. 그거 지금.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말들이 그리스도로 맞춰져요. 이거는 실제합니다. 이걸 생명의 목회라고 그러는데 전 너무 감사하게 이 길 안에서 생명의 목회와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셔요. 이건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생명의 목회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느 두 교회를 이렇게 동시에 합병해가지고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런데 담임 목회자로 가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 교회는 건물이 있어서 몇십 명 되고 이 교회는 성도가 있어서 몇백 명 되는데 합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러면은 서로 각자 30년 이상씩 신앙생활하다 한 군데 모여 있으니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요, 종교인이요,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요, 어떤 사람은 스구디아인이요, 아주 힘센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로마인이요, 어떤 사람은 야심이 대단하고 성공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헬라인이야, 지식을 배워가지고 나 똑똑한 사람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경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아니고의 역사를 거치는 거야. 아니고. 그럼 아니고를 어떻게 하느냐? 첫째, 십자가의 죽음 아래 우리가 이미 끝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라는 걸 설교하고, 두 번째, 성경 안에 그리스도만 찾아서 계속 전하다 보면 주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라 성도 안에서 한 입으로 되게 돼 있어요. 결국에 구원의 기쁨을 얻으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게 돼 있어서 딴 거 가지고, 물론 이 가시들이 우리 서로가 있으니까 가시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주의 말씀 속에는 사랑의 불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 주의 불이 같이 나가면서 성도들의 가시들도 되게 이렇게 태워버려요. 그래서 가시로 확 찌른다고 찌르는데 그렇게 많이 안 아파요. 많이 타버려가지고 이렇게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매달마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너무나 승리의 소식들을 가르쳐줘요. 지금 한 5년, 6년 되는 교회 뭐 인수의 부 뭐 이런 걸 다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바벨탑이 아닌 거예요. 말이 다르니까 다 갈라지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거에는 안 돼요. 그건요, 노력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면 저절로 돼요. 저도 다른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요.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나오는 거. 저도 안 나와요. 다른 얘기, 역사 얘기.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여러분과 매일 만나는 다른 얘기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바쁜 가운데 이렇게 와서 교제하는데 다른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요? 매 장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만남이 11장에 가면 바벨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무너지게 해버리신 그리스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 꿈도 무너지고 제 계획도 무너지고 너무 감사해요. 12장에 보면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13절에는 그분이 저주가 돼서 저주 끝냈어요. 저주를 십자가에 저주가 되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도 있고, 한 면에 저주 받으시며 저주를 거꾸로 안에 넣어버려서 죽으시니까 저주는 저주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저주는 본인의 몸 안에 다 넣으셔서 나무에 못 박히심으로 저주를 못 박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저주를 왜 못 받게 하셨냐? 이 못 받게 하신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이는 이방인들까지도, 우리들까지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가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쓸모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나가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준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을 우리는 설교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받습니다. 그 모세의 설교자예요. 율법에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받습니다가 아니에요. 복음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소유함으로 이 복이 담겨서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